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목양 기도회 마치고 또 식사를 하고 바로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오가는 길 크게 비가 오지 않아서 편히 오갈 수 있었는데 어디를 갔다 왔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고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가게 되었는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 그러니까 여기는요, 바벨론을 비롯하여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그러한 곳,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그런 원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때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전시품들을 9월 30일까지 이곳에 전시한다, 특별 전시관을 마련했다 해서 제가 더 반가운 마음에 갔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1층, 2층 훑어보고 이제 3층에 딱 올라갔는데, 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행운인가요? 하나님 은혜죠. 딱 입구에 해설사 선생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서부터 관람이 다 맞춰진 끝까지 해설사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아주 재미나게 관람을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박물관에는요, 그 나라, 그 민족의 처음 시작서부터 그리고 과거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랑 박물관에 이렇게 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었고요. 또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종로에 있습니다. 광화문역 근처에 있죠. 그곳에서도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곳만이 아니라 저 멀리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간 적도 있어요. 1박을 하면서 근처에 좋은 시설들도 둘러보고, 또 여름에 가서 여름 휴양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저 국립 경주박물관까지 가서 신라시대의 유물을 살펴보고, 또 비록 불교 사찰이지만 불국사를 가서도 유산을, 그런 곳을 보고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곳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2주 전에 미술박물관, 메트로폴리탄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 워싱턴 DC에 있는, 그리고 성서박물관, 그런 곳을 시간 날 때마다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따가도 그러한 자료들, 제가 사진 찍어온 자료들을 몇 점 같이 보게 될 텐데, 오늘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모든 복음서에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말하면 더 알아듣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신령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무리 비유로 해도 이게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아는구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 그 혹은 그 이상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살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체험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 삼위일체론 교리가 막 훗날 나오고 정립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너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권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연이은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아주 심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말씀. 어떤 말씀요? 너희가 전부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때가 나처럼 반드시 오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홀로 되어지는 그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정말로 벼랑 끝에 선 그런 인생의 외로움, 고독을 경험하는 그때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들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 받게 되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하여 제자들, 또 바울 이후에 초대 기독교사, 오늘날 이 시대까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런 성화들도 많습니다. 그 성화들이 중세시대 때 많은 이유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왜? 당시에 얼마 전까지 성당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들었는데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교리를,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런 걸작이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잘 한번 잠시 여러분 감상해 보세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깁니다. 옷을 보아하니 로마 군인이죠.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 같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사람보다 계급이 낮은 그런 군인인 것 같아요. 앞에는요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인들.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면은요 이 한 여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발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무리들은요 말을 타고 있어요. 보아하니 꽤 지체가 높으신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 뒤로 이렇게 그 무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방관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요 대부분 잠시 이 시선을 돌리기도 했죠. 말이 이렇게 소리를 냈는지.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 각기 다양하지만 표정은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시선은요 마치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많은 인생의 그런 과정이 이 사람도 있었겠죠. 종교적으로 가장 심취했을 때, 우리식으로 따지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 작품의 이름은 What Our Savior Saw from the Cross.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 아래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가장 앞에서 나중에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고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여자 제자가 되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여인들은 아마 나이가 가장 많은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 또 두 여인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르다. 그 예수님의 수종드는 그런 여자 제자들이 앞에 있었고, 저 뒤에는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이 군데군데 나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숨죽이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왜 안 죽고 있어? 숨도 질기네. 양옆의 강도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 남았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이 긴 장대, 예수님이 막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소리를 내시니까 긴 장대에다가 솜방망이로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진통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철저하게 거두가셨어요. 혼자이셨어요. 그러나 혼자가 결코 아니셨어요. 아무도, 맨 앞에 있는 저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당장 자유케 하신,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욥과 같은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나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 안 주세요?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같이 가슴 아파하며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저한 고독의 때에, 철저한 아픔의 때에, 철저한 그 외로움의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듣는 말씀이,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한 모든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서박물관에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싱턴 DC에 이렇게 성서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규모로 있긴 한데 아마 거기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성서박물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러 성서에 관한, 우리나라 성경도 있더라고요. 처음 필사되었던 뭐 그런 초기의 것들, 그리고 뭐 파피루스 종이 가죽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만화로도 얼마나 동화책까지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흑인 인권 운동가, 전쟁 반대 평화주의자,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빌리 그레함 백엔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흑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정말 그 두 사람의 이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저도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 뒤에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독립기념탑입니다. 아주 넓어요. 근데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요 앞으로 뒤로는요,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남북정쟁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을 미국의 최고의 목사님으로 손꼽더라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나라 여의도 집회를 이끌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없었다고 그러죠. 또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것을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기독교 역사지만 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을 때에 원주민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백인들이 유럽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땅인 양 오늘까지 잘 살고 있어요. 미국이 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지만 도저히 앞서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아주 짧죠. 그런데 그 시작서부터 사실은 좀 잘못됐어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 드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고 살려니 당시에는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 사람,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또 노예 사냥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막 잡아오기도 하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옛날 청교도 목숨 걸고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왔던 이들조차도 당시에 이 기독교 세계관 안타깝게도 저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이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들조차도 저들은 동물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시대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완전히 다 이 인종차별이 사라진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처음 그 인권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작된 그런 사건은 몽고메르에 의해서 버스 보이콧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버스 안에 요즘에 우리나라 버스 안에도 노약자 임산부 지정석이 따로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노인분들한테 혼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고 또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인 좌석에 흑인이 앉아있다가 비키라고 하는데 비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묵었던 사건, 묵었던 그 갈등이 촉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인들과 똑같은 그런 평등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남북전쟁 때에 여러분 남쪽은요 요즘 이 시대에도 농업이 발달됐습니다. 북쪽에는요 오데오 연안, 디트로이트 공업도시예요. 위스콘신. 그래서 남과 북이요 전쟁을 일으켜 싸울 때에 남쪽 교회에서는 흑인 해방을 반대했어요. 북쪽에서는 흑인 해방을 찬성했습니다. 왜? 흑인들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이죠. 죄. 모든 사람은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까 티소가 그렸던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요
나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우리 서로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더 한 차원 높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과연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그야말로 천국이 될 수 있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만들기도 했고, 또 유명한 버미맹 캠페인을 시작으로 워싱턴 행진, 다음 사진도 있나요? 예, 이 사진은 진짜 사진, 흑백 사진이에요.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행진하다가 셀바에서 몽고메리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지만, 또 그의 사후에 이와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목사님이 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68년 4월 4일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인권과 평등을 위한 그런 발전을 이루가게 되었어요. 또 오늘날까지 그의 생일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기념하여서 미국이 그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그래 평등한 사회로 우리 미국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자, I have a dream, 그 꿈을 우리 함께 지금도 이루어가자 하면서 그의 그 정신이, 예수 사랑의 정신이, 평등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더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막 충만해야 될 것들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지금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보고 마칠 텐데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 되게 하시며 기필코 최후 승리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